가야 돼요. 예레미야 51장까지 봤고 52장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52장은 제가 예표에 보면은 부록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부록이라고. 그래서 뭐 후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첨가된 역사적인 서술이에요. 첨가된 거. 예루살렘 멸망 이야기. 그러니까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레미야서는 좀 더럽게나 51장에서 끝나요. 51장 64절 보면은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예레미야 예언과 그에 대한 예레미야에 대한 그런 기록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된 건데 이 이후에 52장이 이제 첨가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52장에 보면은 그 BC 562년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여기 31장인데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어요. 성전이 파괴. 근데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562년의 사건이 이게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면은 시드기야가 이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요 에윌 무로닥 때의 사건이 기록이 된 거예요. 586년에 성전을 멸망을 했는데 느부갓네살이 562년에 죽거든요. 요때 에윌 무로닥이 이제 즉위를 하는데 그때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때까지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살아있었으면 거의 막 100살 뭐 이렇게 됐는데 예레미야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580년 정도에 애굽으로 이제 같이 끌려갔잖아요. 그 580년쯤에 애굽에서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제 예레미야 52장은 나중에 첨가된 거다. 후대 포로기 때 첨가된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그러면은 왜 예레미야서 최종 편집자가 요 52장을 첨가를 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52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길래 지금까지도 사실 수백 년이 지난 동안 성경에서 잘라내지 않은 거거든요. 그 이후에 사람들 이거는 예레미야서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기록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으면. 그래서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도 아니에요. 열왕기하 25장에 그리고 앞에 예레미야 39장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고 역대하 36장에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 가뜩이나 두꺼워서 읽기 힘든데 양만 똑같은 걸 계속 추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분량만 늘어나게 했나. 내용을 봐도 사실 뭐 좋은 내용도 아니죠. 예루살렘 멸망당하는 이런 내용이고 요걸 갖다가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다시 등장시킨 이유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 이걸 갖다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다 성취됐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였다. 진짜였다. 그리고 또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 이게 예레미야 말이 일단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은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회복에 대한 얘기들이 예레미야 한 개 나와요. 이미 성취됐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 중에서 뭐 심판에 대한 부분. 그러면은 회복에 대한 부분도 성취될 거다. 이걸 갖다 이제 예증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예레미야서 원독자가 이제 포로들이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실제적으로 자기가 당한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 예언 뭐 들을 당시에 무시했겠지만 진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거 글로 기록된 거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시금 회복도 될 거다. 예레미야 예언한 그 확실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읽던 그런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한테는 심판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 엄청 많고 회복은 짧게 나와 있지만 그 엄청난 양의 심판보다는 짧게 등장하는 그 회복이 더 그들한테 소망으로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52장은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면은 네, 1절부터 11절 여기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느부갓네살을 배반하는 거죠. 배반하고 죽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24장부터 25장 7절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이 내용이 뭐 전대 왕들의 그런 이절 모든 악한 행위를 본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3절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을 배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 갖다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시드기야는 이제 비참한 최후를 받는 거예요. 내용 다 아시죠? 3년 동안 포위됐다가 먹을 거 하나도 없고 막 도망가다가 잡혀서 뭐 자식들 눈앞에서 죽고 눈에 뽑히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쇠사슬로 묶여서 11절 보면은 죽는 날까지 바벨론에서 오래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보면은 시드기야는 어떻게 보면 알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의도가 행동으로 승화되지 못했어요. 요시야 아들이에요. 시드기야는 요시야 때 성전에서 신명기 발견했어요. 요시야가 그걸 읽으면서 옷을 찢었어요. 백성들 앞에서 다 신명기 낭독을 해줬어요. 시드기야는 그거 듣고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틈만 나면 그리고 또 이제 뭐 틈만 나면 예레미야 불러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건지 뭐가 옳다는 건지 이런 걸 아는 사람이에요.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악한 거는 아니죠. 악한 거는 아닐지 몰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지금도 하는 대로 똑같이 나도 생각했어. 믿고 싶은 것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사실 뭐 같이 성경 모임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아는 거는 많아졌을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이제 좀 알게 되었을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좋으면 믿고 안 좋으면 무시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 알지만 그 의도가 그러니까 아는 게 생각이 행동으로 이제 나타나지 않으면은 바울 얘기를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 배우기를 그만하고 이제 행동하라. 배우는 거 그만하고 행동하라.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뭐 시드기야 예를 보지 않을 수는 없다. 나는 좀 바울이 얘기한 거지 그 말이 이제 그만 배우고 행동해라 그 말이죠.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그것 자체가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11절까지는 결국 시드기야의 최후인데 결국 이거는 다윗 왕가의 비참한 최후를 갖다 기록을 한 거예요. 다윗 왕가가 이렇게 끝났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우상으로 여겼던 그들이 우상 영원한 다윗 왕조 이것의 파괴예요. 다윗 왕조 그러면서 12절부터 23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기록이에요. 또 열왕기하에 성경 부분이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13절 성전이 불살라지는 것 갖다 제일 앞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전이 제일 먼저 그 다음 왕궁 뭐 집과 보관들이 이렇게 못하는데 그러니까 병행본문 열왕기서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열왕기서보다 여기 예레미야의 본문이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에 보다 초점을 맞춰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약탈되는 성전 기물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열왕기하에는 이렇게까지 자세히 기록은 안 돼 있거든요. 그 모양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뭐냐 그들의 이제 두 번째 우상이었던 시온 불가침, 성전 불패 요 신앙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파괴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23절까지 쭉 이어졌고 그래서 24절부터 보면은 포로로 잡혀가는 이제 유다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11개에 동일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내용은 뭐 같은 내용입니다. 마지막 그것 좀 설명드려주세요. 여호와김은 왜 잘 이렇게 네, 그렇죠. 그 얘기가 여기 첨가돼 있죠. 11개에 하면서 또 거기 하는데 부록 마지막 줄에 왜 이 얘기가 들어갔는지를 나는 결국 이게 중간에 들어간 것 같아요. 끝을 왜 이걸로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회복의 소망을 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가 잘해준 게 그게 회복의 소망인가요? 그 일반적으로 그걸 갖다 이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제 그래도 시드기야는 이제 그냥 죽었잖아요.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여호야긴이 돌아와서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여호야긴에 대해서 회복되는 모습이 그들한테는 이제 소망을 줄 수 있는 또 내용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주석가들이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게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다윗 왕조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회복되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요런 꼴밖에 안 되는 다윗 왕조를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소수예요. 이런 사람 소수고 대부분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맥락하고 별로 이게 마지막으로 그냥 딱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의도로 마지막에 이걸 했는지를 읽다 보니까 왜 이게 마지막에 있었는지 일단 이게 역사적 사실이긴 해요.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났고 요 문서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요게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저 점토판이 여호야긴과 에윌무로닥이 등장하는 점토판인데, 여기서 이제 여호야긴이 왕한테서부터 받은,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서부터 받은 이제 좀 고급진 음식들 이런 것들에 대한 영수증 뭐 이런 점토판이래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사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갖다 기록함으로 통해서 원독자들한테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다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호야긴이 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더 영향력이 있었던 왕이라면 바빌론에서 잘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왜 잘해줬을까? 왜 잘해줬을까에 대해서는 어떤 추측이 있냐면은 에윌무로닥 생각에는 여호야긴이 죄가 없다고 여겼을 것이다. 왜냐면은 그때 여호야김이 아버지가 느부갓네살한테 반란을 일으켰어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올 때쯤 여호야김은 죽었어요. 이미 없어요. 여호야긴은 어쩔 수 없이 왕이 됐는데 되자마자 3개월 만에 잡혀간 거거든요. 그거를 갖다 느부갓네살 아들 에윌무로닥이 보고, 자기도 이제 왕의 아들 입장에서 저 사람은 죄가 없는데 잡혀왔구나.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죽고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그 사람을 갖다 회복시켜줬을 것이다. 그리고 고대에 보면은 그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지의 왕들과 왕자들이 친분을 갖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신약에도 보면 이제 헤롯도 그렇고, 로마 황제 아니 잘못은 없어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차피 이제 더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도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칼리굴라 같은 경우도 뭐 자기랑 이제 친했던 안티파터를 갖다가 사실 거의 총독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만큼 뭐 치면서 영향력이 있으면은 더 신뢰를 한 다음에 부임을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제사. 여기 우리 사람들 영화를 보면 다 비슷한데 유딧이라는 여자는 없죠? 거기서는 에레미야 약혼녀인데 결혼을 못한 여자로 유딧이라는 여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를 읽어봐도 없고, 이제 거기서 유딧이라는 여자가 나와. 근데 약혼을 했는데 결국 이제 결혼을 못하지. 그래서 그게 실존 인물인가 유딧이라는 여자가 모르겠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유딧 그 영화로 외경에 등장하는 사람일 수 있는데 찾아볼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이렇게 석방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은 인간이 그렇게 아무리 뭐 하나님한테 거역하고 제멋대로 행동을 해도 하나님 이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인간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결국 성취하신다는 거. 그래서 심판도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회복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사실 이제 생각도 못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데 그게 무너져.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패배라거나 하나님의 그런 뜻이 이루어 그 구속사의 끝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사실이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증거라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믿었던 이제 화려한 성전과 다윗 왕권 그런 것이 이제 그들이 그걸 믿었지만 결국 그게 그들의 안전 어떤 것도 보장해주지 못했어요. 결국 언약을 붙들고 있었다고 그들은 여겼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자기 좋은 대로만 듣고 좋은 것만 듣고 있었지 그 언약 백성된 그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은 안중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붙들고 있었다고 했지만 결국 언약을 누리지는 못했고, 그래서 그 성전에 대해서도 그들이 자랑스러운 성전에 대해서도 예레미야서 강도의 불혈이다 7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살지 않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언약을 왜곡시키고 우상화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거부하시고 그들의 우상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다윗 왕정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근데 요 마지막 여호야긴의 회복을 갖다 희망의 메시지로 봤을 때 그런
결국 멸망한 얘기잖아요. 멸망한 얘기지만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구속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보면은 느부사라단이 왕과 고관들과 귀족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살아남은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가난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시 그 유다 땅을 갖다 위임을 받았고 또 바벨론으로 살아남아서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실패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 인간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근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렇게 실패로 보이는 그런 남은 자들이 나중에 때가 되면은 다시 돌아와서 구속사역의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죠. 주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에도 마찬가지지만 뭐 스스로의 방법이나 자기 능력, 자기 힘을 갖다 의지할 때는 결국 멸망하는 거고, 오히려 멸망에서 비참하게 끌려간 그 낯선 땅에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에서도 봤죠. 하나님의 은혜가 벽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스스로 막 잘나고 스스로 막 강하다고 해서 강한 게 아니고, 무너져서 망했다고 해서 이제 망한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성도가 많고 막 이래도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고, 뭐 교회가 다 무너지고 뭐 찬양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고 뭐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죽은 게 아니에요. 교회 건축을 막 웅장하게 하고 대형 집회 막 그런 부흥회 막 종합운동장에서 있는 거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뭐 복음이 확장된다거나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나저나 정가훈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요새 목사님들한테도 욕을 먹던데요. 아니 당연히 이걸 나는 목사라고 얘기도 못 꺼내겠어. 그 사람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래도 되는 나름 거야? 그 서울역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것 같던데. 거기 태극기 집회. 거기 근처 직장 근처 교회잖아요. 뭐 그런가 보죠. 네. 모르겠어요. 나 이 양반 나 진짜 못해.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마찬가지로 뭐 성령 부흥회 뭐 맨날 연다고 해서 진짜 뭐 온 땅에 뭐 성령의 채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막 그 신앙적이다 뭐 그런 거라고 여름 그런 것들이 뭐 교회의 성패나 아니 믿는 우리의 정체성을 갖다가 이제 말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한다고 해서 잘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뭐 그냥 시원찮은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에 기대를 하는 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언약 백성다운 삶의 모습,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예배가 어떻게 보면 더 절실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막 감격을 막 조장하는 그런 예배 말고, 감동 추구하려고 막 그런 예배 말고 일상에서의 예배. 참 그런 부흥을 별로 되게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저 되게 좋아해요. 아니 근데 지금까지 한 4년 보고 왜냐면 그것만 해놓고 일상에서의 예배가 안 되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그거 해놓고 막 그냥 카타르시스를 느껴 확 쏟아내고, 아 은혜 받았다, 기분 좋다, 후련하다. 그렇죠. 집에 가는 길에 전화해서 남욕하고. 그런다. 그래서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고, 근데 저도 그런 예배 참 좋아하고 예배 되게 좋아하는데, 그것만 하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오히려 성도를 갖다 교회에 가둬놓고 교회 밖에서는 성도가 없고 그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요. 그 사람들이 제사를 갖다 형편없이 지내서 드렸을 것 같아요. 이때 제사 더 잘 드렸어요. 재물이 뭐 시원찮았을 것 같아요. 재물 잘 드렸죠. 바알 숭배랑 섞이면서 그 제의는 더 화려해졌어요. 그러나 그 목적이 또 엉뚱한 데 있었고, 뭐 선지서에서 보면 그들의 일상에서의 삶은 뭐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의인들을 죽이고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였던. 아무튼 그래서 우리도 일상에서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 정도로 예레미야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예레미야 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요걸 갖다 출력을 했어야 되는데 프린터가 고장나가지고 못했으니까 그냥 뭐 적당히 보세요. 그렇게 뭐 막 복잡하거나 하진 않아요. 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애가.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이 애가의 배경은 방금 본 그 예루살렘 멸망이 이 애가 기록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뭐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이 성전이 다 파괴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다윗 왕조 그 언약 그거는 이제 비참하게 끝났고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무참하게 막 약탈하고 겁탈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3년 동안 포위 기간 동안 이제 굶주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막 이제 자녀까지도 잡아먹고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고 몇몇 그런 가난한 사람들 빼고는 다 바벨론 노예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런 사실은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예언했던 거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막 수십 년 동안 예언했던 거잖아요. 예레미야 40년 넘게 그렇게 예언해놨고 근데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예언을 했음에도 막상 그게 이제 자기 눈앞에 펼쳐지니까 뭐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자기도 하는 그런 백성인데 그러니까 충격과 그런 절망과 슬픔과 고통 이것을 갖다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예루살렘 멸망의 상황에 대한 그런 예레미야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 봤으니까 그런 경험과 목격자적 증언이 이제 애가의 내용이 이제 바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목격자로서 심판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 감정을 갖다 좀 충분히 이입을 해서 읽으셔야지 이게 좋아요. 예레미야는. 아 감정은 2번 되는데 그러다 놓쳐 그냥. 그래서 애가 배경은 그렇고 애가 기록 시기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부터 총독 그달리아가 살해되기 그때까지 그러니까 애국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시기 애국으로 막 끌고 가잖아요. 그 사이에 기록된 거라고 많이 여겨집니다.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어요. 뭐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뭐 편집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해요. 그래서 제목은 에카 이게 제목이에요. 에이카 히브리어로 에이카. 요게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가 에이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첫 구절이 에이카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하여 이 뜻이에요. 의미가 아이고 뭐 이런 거예요. 저 액자가 무슨 액자예요 그러면? 여기는 슬픈 거죠. 슬픈 노래. 그래서 그러니까 슬픔을 표현하는 감탄사가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이에요. 히브리어 성경 애가의 제목. 아이고 이거 어찌하여 이게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 제목이에요. 그래서 근데 탈무드에서는 그걸 갖다 이제 애가라고 불렀어요. 슬픔의 노래, 만가 이렇게. 그래서 퀴노트라고 불러요. 퀴노트가 이제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래요. 그게 우리도 이제 곧 70인역에서 눈물들이라고 번역이 됐대요. 트레니. 라틴어도 같은 의미, 그리고 트레니. 그래서 우리도 그걸 갖다 따라 쓴 거예요. 애가 슬픈 노래. 물어봐야 돼. 나는 신명기가 새로운 신자인 줄 알았거든. 근데 저거 생각도 못했어. 신명기가 데프리알 신인지는. 데프리알 신. 원숭이 신, 자축이며 진사오면 신유술 할 때 그 신이 신이에요. 신명기 신. 데프리알 신. 아무튼 그 애가는 제목이 이래요. 그렇고 그 제목만 봐도 어떤 노래인지 대충 알겠죠. 그래서 기록 목적은 예레미야가 자기가 이제 40년 넘게 사역을 했는데 들어먹지 않았잖아요. 결국 망해버렸잖아요. 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건데 근데 그런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라고 소망을 바라보라고 예레미야 자신이 그랬으니까 자신의 그러한 신앙을 갖다 이제 가르치고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원독자 자체가 이미 멸망한 이후의 백성들이잖아요. 예레미야서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썼을 것이다라고 해요.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에 덜 잡혀가고 남아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을 것이다 라고 여겨져. 그러니까 그 애국으로 내려가지 마라 라고 예레미야가 호소했던 그 사람들. 근데 결국 애국으로 내려갔죠. 그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던 그 사람들. 그들한테 예루살렘 심판의 이유, 니네 왜 심판당했는지, 그리고 니네들이 당했던 그 비참한 참상,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려고, 잊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역사적인 교훈거리도 주기 위한 거죠. 그리고 그들한테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주는 거고, 그래서 지금의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뭘 추구해야 되는지,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무능하고 힘이 없어서 패배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 심판이다. 니네가 당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린 게 아니고 그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거다. 그래서 이게 언약이 또한 이게 언약이 파기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신 거다. 니네가 심판하는 거다. 그러니까 언약 때문에 절대 안 망하는 게 아니라 언약 때문에 니네가 징계를 당하는 거다. 요 어떻게 보면 개념을 갖다 이제 새롭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언약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신다. 그 얘기야. 그래서 결국 애가도 언약을 갖다 강조하는 바탕이 있어요.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외우고 기억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리고 또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희망을 가지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히브리 정경을 이렇게 나누는데 보면은 이제 모세오를 갖다 이렇게 토라라고 부르고 선지서를 갖다가 전선지서 후선지서 나누는데 우리는 역사서라고 여기는 것들이 이 사람들은 다 선지서예요. 그래서 네비임 이렇게 부르고 성문서라고 해서 케투빔 이렇게 부르는데 케투빔에서도 룻기, 아가, 전도서, 에가, 에스더 요게 이제 5개의 두루마리 메길로트라고 해가지고 유대인의 절기 때마다 이게 불리게 되잖아요. 룻기, 아가, 전도서, 에가, 에스더 절기 때 회중 앞에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에이카 요게 에가예요. 잘 안 보이시죠? 에이카 히브리어로 에이카 요게 에가 성에서 이렇게 판 되고 그래서 뭐 절기 때마다 요 5개가 읽히는데 요 기억나세요? 룻기가 언제 읽히죠? 오순절 때 룻기가 그 보리 추수하던 그 시점에 이제 나오미랑 룻이 돌아가가지고 보아스 만난 얘기잖아요. 요 보리 추수 끝나고 밀추수 시작되는 요 시기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때 읽어요. 그리고 아가는 6월절 노래 중에 노래 하나님과 백성과의 사랑 6월절 하나님의 언약 무설주와 임방에 피 바르고서는 구원해 주신 그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초막절 추수 다 끝났어요. 마지막 추수 다 끝났어요. 이때 이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헛되다. 그리고 애가는 성전 파괴일 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날 5월 9일에 이거예요. 5월 9일 그리고 에스더는 불임절 이거 수련절인데 불임절은 여기 있다. 12월 14일 15일 이렇게 되면 불임절이에요. 에스더는 보시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은 하만 때문에 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잖아요. 그 얘기 그때 요 5 두루마리죠. 그러니까 명절 때마다 백성들한테 다 읽으라고 한 거예요. 이거를 애가를 뭐 좋지도 않은 내용인데 아까 말했던 그런 이유로 역사적으로 교훈을 얻고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고 그런 소망을 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은 5개의 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그래서 써놨듯이 5개의 비탄시 이렇게 이제 일단 쓰고 있는데 각각 각 장이 한 편의 시예요. 다 1장부터 1장, 2장, 3장, 4장, 5장 이게 다 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의 형식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화자로 등장하지는 않아요. 화자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화자가 하나님을 자신과 동일시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했다고 보는 그런 얘기들은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결국 다 똑같아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내용인데 이 함락 사건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언제부터 어떻게 돼서 그래서 결국 이렇게 멸망했다. 그 위에 어떻게 됐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5개의 시가 배치된 것도 아니고 요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요 사건에 대해서 각각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건데 그 신학적인 해석을 또 이제 산문으로 서술한 게 아니라 시의 형식으로 노래로 기록한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관점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갖다 해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들을 읽으면서 그 각각의 이제 표현 방법이나 그런 내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시적 화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 신념 이걸 읽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함락은 시의 소재거리예요. 근데 시의 주제를 갖다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죠. 각각 그 5개의 시를 통해서. 그래서 요 형식이 아크로스틱이라는 형식을 띄고 있어요. 아크로스틱. 뭐 이렇게 답관체, 이합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레미송 같은 거예요. 숫자송 이런 거. 도문도 숫자 뭐 있죠. 숫자송 뭐죠? 1초라도 안 보이면 이거 아세요? 이렇게 소리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을 갖다가 이제 순서대로 해가지고 각 절에 이제 첫 글자로 사용해서 이제 시를 지은 건데 이 형식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형식에 맞추다 보면은 결국 그 흐름이랑 연결은 좀 매끄럽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도레미송도 보면은 도는 도마도고 레는 레몬주스 미는 밀가루는 왜 나와요 거기서 사실. 밀가루는 어떻게 화채를 만들 거야. 그 솔잎은 왜 띄우고 씨는 뭔 씨를 안 뺐다는 건지. 도레미파솔라시도 요걸 맞추다 보니까 내용이 매끄럽지는 못해요. 그렇처럼 애가도 그래서 시상의 흐름이 매끄럽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래서 세부 구조를 나누는 건 쉽지 않아요. 책마다
다 제각각이 세부 구조. 그렇고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이 총 22개예요. 그래서 1장도 22절까지 있어요. 2장도 22절까지 있어요. 근데 3장은 66절까지 있어요. 4장은 22절까지 있어요. 뭐 66장이라 봤자 뭐 22의 배수예요. 그리고 5장도 22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22절로 되어 있는 요 이제 각 절을 갖다가 이제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첫 글자에서 각 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시편 119편도 이런 아크로스틱 형식이에요. 8절씩 거기는. 무지하게 긴가? 8절씩. 8절. 알파벳 첫 번째 알렙 해서 8절. 베트 해서 8절. 혹시 12라는 숫자가 뭔가 의미가 네, 10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말씀에 저거 다 더하면 120 나오길래 22, 22, 22 다른데요? 오, 12로 대단하고. 뭔가 나눠 맞아요. 120이 나와요. 120이 10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하긴 하죠. 그냥 신학에서도 계속 12가 자주 등장해서 이것도 혹시 해서 더해보니까 그렇게 떨어져서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을 하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 나타내는 수예요. 10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도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상징을 하는 거고 그 12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 제자 유다 죽으니까 하나 그리고 무조건 끼워넣잖아요. 마띠아를 갖다 뽑고 네, 12명 그 다음부터 이름도 안 나오는 마띠아를 뽑아서 12개 맞추죠. 그런 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절수를 갖다 일부러 이렇게 120절로 맞췄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절은 10인 거 그렇죠. 아닌가? 그래요? 아무튼 절은 나중에 나눈 거라서 틀렸어요. 네. 10절 아니야? 154 일단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편 119편도 이런 아크로스틱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시편 9편, 10편, 25편, 34편, 30편, 111편, 115편, 뭐 145편 이런 것도 부분적인 아크로스틱 형식은 그러니까 처음 알파벳 첫 번째부터 22번째까지를 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부분적인 아크로스틱 근데 형식이 10편 119편은 어떻게 그게 무지하게 길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그 형식으로 맞췄어요? 그래도 A라고 해놓고 8절을 갖다가 쭉 쓰고 그 다음에 B 해놓고 그 다음 8절 16절까지 쭉 쓰니까 좀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게 첫 글자만 따고 그래도 길게 쓰니까 자기가 쓰려는 의도대로 쓸 수 있는데 그게 거의 200절에 가깝잖아요. 90인가 110인가 그것도 보세요. 119. 8 곱하기 20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리고 잠언 31장에 보면 그 현숙한 여인 본문도 그 아크로스틱 형식이에요. 외우라는 거죠. 아크로스틱 형식 그 사용하는 이유는 외우라는 거예요. 외우기 쉽게 하려고. 우리 숫자성 도레미성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기억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노래로 불리워지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는 처음부터 기록할 때 이거는 진짜 외워갖고 불러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목적. 176절이요. 그리고 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시가의 좀 특징을 갖다 좀 살펴보면은 성경에 표현된 방식대로 얘기해보면 그러니까 한 절이 두 개의 행으로 되어 있어요. 한 절. 성경에 우리 지금 요 성경으로 보자면은 그러니까 두 개의 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운율을 갖다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한 연이 두 행으로 되어 있는 거죠. 두 행으로 돼서 각각 운율을 오르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쪽 이 사람들이 시조가 있어요. 형식이 있어요. 형식이. 우리나라 옛날 시조가 형식이 있었던 것처럼 뭐 그런 거예요. 옛날 시조 뭐 3장 6구 뭐 45자 내외 뭐 종장의 첫 구절은 세 글자 뭐 이런 거 있었던 것처럼 히브리 시도 이러한 음절이나 운율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번역하면 그런 거 다 망가지잖아요. 번역하면서 이러한 특징을 갖다 이제 온전히 표현해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나마 형식이 이제 보존된 형태가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예가 시편에 나타나 있어요. 시편 요거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끊고 그 다음 줄로 넘어간 거예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이거 세 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같은 얘기예요. 하늘과 궁창 같은 얘기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손 같은 얘기고요. 선포하고 나타내도다 같은 얘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구절이 나란히 나오면서 서로 대꾸가 되고 있어요. 같은 내용, 이 비슷한 내용으로.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볼까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시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 같은 얘기.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말하고 지식을 전하니. 같은 얘기를 통해서 이게 히브리 시의 특징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러니까 음보율과 음수율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번역하는 건 다 없어졌는데 이게 좀 잘 남아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 절을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서 이행이 되어지는 구조. 그리고 각각의 내용과 운율이 대꾸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히브리시 형태예요. 그래서 3 더하기 3 형태예요. 3음절, 3음절. 맞나? 3음절이라고 하면 되나? 3음절, 3음절 형태. 이렇게 해서 안정감을 주는 거죠. 3, 3, 짝을 이루니까. 근데 아무래도 번역이 되다 보니까 그 느낌이 덜한 게 사실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로 예를 들자면 요거 있어요. 이 노래 아세요? 울밑에선 멍서나? 이게 사사조잖아요. 울밑에선 멍서나야 내 모양이 차려한다. 길고길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히브리 시가도 딱딱딱 두 줄씩 대꾸로 맞춰가지고. 이런 느낌일 거예요. 히브리 원어를 봤으면 우리가. 근데 이게 이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데, 아무튼 3음절, 3음절 요게 표준적인 형태예요. 3 플러스 3. 근데 애가는 이런 형태를 갖다 벗어났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3 플러스 3인데 벗어난 형태가 뭐냐면 키나라고 하는 형태인데, 아까 키노트 했죠. 슬픔의 형식이 따로 있어요. 이 슬픔의 형식은 3 플러스 2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3음절 플러스 2음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러한, 여기 짝이 안 맞잖아요. 여기 하나가 더 들어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잘려나간 느낌이래요. 절름발이 느낌. 그래서 이게 사람이 재수명대로 다 살지 못하고 죽은 걸 갖다 표현하는 거다. 안정적이지 못하는 거. 비극적인 삶을 표현하는 문학적인 기법이다. 그래서 이런 기법을 갖다 이제 소멸 기법이라고 하고. 근데 번역되어지는 과정에서 요것도 안 드러나겠죠. 제대로 못 드러나겠죠. 모호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나마 이것도 느낌 좀 살아있는 구조를 살펴보면은, 애가 보면은 2장 11절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그 다음에 내 창자가 끊어지며, 이 두 개로. 그리고 얘가 3장 4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중간에 없는 거예요.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른 거 보면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다, 뭐 이런 구절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번역되다 보니까 느낌은 좀 살지 않는데, 다시 아까 그 봉선화 그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물밑에선 봉선, 내 모양이 참 이런 식으로 끊어져 버리는,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는 느낌, 이런 느낌. 그 애가가 이런 형태예요. 3 플러스 2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애가입니다. 근데 애가의 이런 3 플러스 2의 형태가 단순히 이 구절 단위, 한 절 요 단위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애가 전체적인 구조에서도 3 플러스 2의 형태를 갖다 염두에 두고 썼어요. 그러니까 슬픔과 비참함의 표현, 이게 3 플러스 2 요 구조예요. 그러니까 전체 구조를 통해서도 이 비참함을 갖다 표현하는 거예요. 흐지부지 되는. 그래서 그렇죠. 이걸로는 맞아요. 이걸로는 그래서 흐지부지 되는 소멸 기법, 뭐 지리멸렬되는 그 용두삼이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3 플러스 2의 구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3, 이게 2, 3 플러스 2의 구조다. 1, 2, 3장 더하기 4장, 5장. 그러니까 5개의 시 중에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플러스 2니까 처음 3개, 1장, 2장, 3장이 같은 단위로 묶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은 절을 나눈 데 있어서 뭐 66절로 나뉘어 있어요. 근데 그 길이가 사실 1장이랑 2장이랑 다르지 않아요. 행으로 따지면은 이것도 66행이에요. 1장도 66행이고 2장도 66행이에요. 우리나라 번역본 중에 한 줄씩 일단 본문을 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3장은 한 행을 갖다 한 절로 다 묶은 거예요.
근데 1장, 2장은 세 행을 갖다 한 절로 묶었어요. 그 차이예요. 그렇게 돼 있고, 물론 그렇게 한 이유가 또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66행으로 된 요 세 개의 시 다음에 44개의 행으로 된 4장이 등장합니다. 짧아졌어요. 그리고 요건 22행이에요. 5장. 더 짧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장과 2장은 아까 말했던 66행을 갖다가 각각 3행씩 묶어가지고 22절이 된 거고, 그래서 3행씩 묶어서 아크로스틱 형식으로 했어요. A 쓰고 3절, B 쓰고 4, 5, 6절 이렇게. 근데 3장은 왜 66절로 돼 있냐? A 1절, A 2절, A 3절, B 4절, B 5절, B 6절 이렇게 썼어요. 보다 정교한 아크로스틱 형식으로 3장을 썼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각각을 절로 나눠버린 거예요. 66절. 그러니까요. 그리고 4장은 44행은 뭐 이제 아시겠죠? 2개씩 묶은 거예요. A 쓰고 2절, B 쓰고 2절. 더 짧은 아크로스틱 형식이고, 5장은 히브리 알파벳 수에 맞춰서 22행, 22절로 돼 있지만 아크로스틱 형식을 띄진 않아요. 길이도 가장 짧고. 그러니까 앞부분부터는 철저하게 그 형식을 지키다가 뒷부분에 와서는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3 플러스 2. 지리멸리할 되는 거예요. 행으로 가니까 진짜 12로 떨어졌어요. 네. 그래. 그래요? 네, 요즘 행으로 가니까. 264. 더 웃긴 건 12로 나누면 22가 나와요. 내 집사님 보면서 우리 건우가 뭐 하나 꽂히면 이렇게 막 이러잖아. 앉아서 이러고 있어. 그래서 내가 또 뭐에 꽂혔다. 우리 건우처럼. 집사님이 이과생이요? 전혀 그러시죠. 뭔가에 꽂혔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숫자가 거의 12로 다 떨어지고 그래.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표현상의 특징, 구조적으로 이렇게 표현상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결국 이 3장이에요. 형식상으로도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3장에 맞아요. 그래서 구조를 통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고, 전달하려는 이런 메시지가 또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핵심 부분. 그래서 구조가 치밀하잖아요. 이렇게 쓰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밀한 구조 덕분에 예레미야 애가가 예레미야가 쓴 게 아니다, 이런 예레미야 저작설이 부인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슬픔 가운데 이걸 다 맞춰서 쓰고 있냐. 이건 나중에 딴 사람이 일부러 막 맞춰서 따로 쓴 거다. 문학을 뭐 전문으로 한 사람들. 뭐 표현들은 물에 갇혔을 때 얼마나 괴롭겠어. 그게 앉아서 그걸 쓰고 있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도 시간도 많았는데. 맞춰서? 괴로운데. 네, 근데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자는 우리를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증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70인역 성경 말씀드려요. 70인역 성경에서 표제가, 70인역 성경은 다 표제가 붙어요. 그래서 개혁 성경이랑은 한 절씩 뒤로 밀려요. 시편도 그렇고. 근데 70인역 성경에서 표제 보면은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본들, 뭐 탈무드, 유대 전승들에서도 애가의 저자를 갖다가 다 예레미야를 지지를 하고 있고요. 역사가 요세푸스, 그리고 뭐 신약시대의 그런 감독들, 교부들, 뭐 멜리토, 뭐 오리겐, 제롬, 히레미누스, 이런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의 저작설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외적인 증거라면, 내적인 증거를 보면은 예레미야가 내용을 봤을 때 예루살렘이 직접 무너지는 걸 갖다 목격한 사람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목격하고 지켜보고 몸소 다 겪은 사람으로서 예레미야가 유력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그리고 또 예레미야 애가랑 예레미야서랑 신학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휘에 있어도 비슷한 게 많아요. 유다에 대해서 처녀 유다라는 표현, 내 딸 백성 뭐 이런 표현, 그리고 뭐 선지자가 계속 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선지자의 표현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보면 뭐 여인들이 자기 아이를 갖다 이제 잡아먹는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동일하게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럼 예레미야서는 바로는 어느 정도 그 기록에 관여가 되고? 바로는 뭐 받아 적었겠죠. 받아 적기만 하고. 받아 적고 나중에 편집도 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편집도 했겠죠. 그러니까 바르게 이렇게 썼나 보다, 맞추면은. 근데 이렇게 맞추려면 막 내용 다 뒤집어 엎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예레미야가 직접 겪은 일로 추정되는 일들이 있어요. 막 구덩이에 갇혔던 3장에 보면 그런 것들.
그래서 예레미야 저작서를 지지를 하고요. 그래서 빔 성경 본문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1장 첫 번째 시예요. 네. 예루살렘 멸망의 상황에 대한 거예요. 심판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비참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 어떻게 어떤 학자 죄 지은 다음 날의 모습이다 이런. 그러니까 죄가 주는 쾌락을 쫓았으나 그 이후에 뒤늦은 후회와 탄식 이런. 그래서 1절부터 11절 보면은 이제 심판은 이제 황폐해졌어요.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화자는 이제 예레미야겠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3인칭 여성 단수를 써서 부르고 있어요. 그녀 예루살렘. 근데 한글 성경에 다 그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갖다 의인화 시켜서 여성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읽으면서 다 그녀 이렇게 읽는 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고통 속에 시름하는 여인 예루살렘입니다. 1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의 운명, 뒤집어진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부. 그러니까 과부는 당시로서는 이제 최고의 사회적 약자였거든요.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아들도 없는 과부면 진짜 아무런 그런 경제적 수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 그러니까 이때 예루살렘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런 영광을 갖다 찾아볼 수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런 비참한 걸 갖다 위로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사랑하던 사람들 다 사라졌고 친구들도 다 배반해서 원수가 됐고 그런 묘사들이 쭉 이어져요. 피할 곳이 없는 신세. 폐허가 돼서 적막해져 버려서 아무도 찾지 않는 모습. 도리어 그런 대적들이 형통해지는 그런 모습. 근데 5절 보면은 이걸 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녀의 죄 때문에. 그러면서 5절부터 쭉 그래서 보면은 대적들에게 이제 자식들도 다 잡혀갔고 과거의 영광도 없고 뭐 성소도 10절 보면 성소도 다 더럽혀졌고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양식을 11절 보면 그런 구하러 다니는 그런 처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찬양받던 그런 찬양하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조소 이런 걸로 바뀌는 거죠. 비웃음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8절 다 예루살렘의 범죄함으로 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9절과 11절 하나님한테 돌아봐 달라고 자기 환난을 갖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내치신 거예요. 이렇게 쫓겨나고 나니까 내 편은 하나도 없고 근데 그래도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12절부터 보면은 그 예루살렘 이제 탄식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탄식이 화자가 예루살렘 본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의인화된 예루살렘의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탄식하는 겁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한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동일시한 거예요. 예루살렘과 자신을. 예루살렘의 자신을 이입한 예레미야의 탄식이에요. 그 내용은 12절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12절 뭐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냐. 세상에서 유례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하셨다. 근데 다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용사들을 갖다 싹 다 짓밟아서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죠? 그런 얘기들 하는 거죠. 16절 그래서 내 눈에서도 눈물이 줄줄줄 흐릅니다. 눈물이 흐르는데 위로해 줄 자가 없다. 도와줄 자가 없고 의지하던 친구들 다 등을 돌렸고 내 자녀들 꼴만 애처롭게 됐고 19절 보면은 장로들 제사장들도 이제 막 먹을 거 찾아다 이제 거리에서 죽어 넘어지는 이게 18절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렇게 이상하면서 그래서 20절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기 돌아봐 달라는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다고 나 잘못했다고 집에 안에 들어가든 집 밖에 나가면 어디가 다 죽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21절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장에서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뭐 여기 앞에 2절에서부터 나왔죠. 그리고 뭐 9절에서도 또 나오죠. 그리고 또 16절에서 나오고 17절에서 나오고 16절 나오고 17절 나오고 그게 다 원수들 뿐이라는 거예요. 29절 그래서 이렇게 내 고난을 기뻐하는 그런 원수들에게도 22절 나랑 같이 동일하게 갚아달라고 이렇게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1장이에요.
2장 넘어가면 두 번째 시예요. 그리고 1장에서 묘사된 그 심판의 원인이에요. 원인. 1장에서 심판을 갖다 묘사했어요. 근데 그런 심판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은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묘사예요. 1절부터 8절까지의 그 주어가 그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좀 3인칭 이제 남성 단수로 좀 이제 지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가 자기를 이렇게 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은 여기도 이제 슬프다로 번역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1장에도 에가르 에카 슬프다 어찌하여 어떻게 몰고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2장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걸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1절에서부터 그 진노하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진노하사 그 진노의 날에 그리고 또 발판이라는 표현은 성전 지성소하는 그 언약궤를 갖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발판. 그러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역대상에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언약궤 이제 언약궤 들어간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의 발판을 봉인할 성전, 여호와의 언약궤. 그러니까 이 발판을 하나님이 에가에서 뭘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처소, 지성소, 그 보좌, 그 성전을 결국 버리셨다는 거예요. 언약 관계 끊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2절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진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3절에 뿔 이런 건 힘과 권위를 갖다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그런 권위 능력을 다 꺾으셨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거두어 들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 이상 돕지 않으시겠다는 거고, 이제 4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친히 대적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근데 여기서 좀 소망이 될 수 있는 거는 같이라는 표현이에요. 원수 같이 대적처럼. 그러니까 진짜 원수와 진적 대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 같이는 하시지만 진짜 원수는 아니에요. 그 정도로 그 심판이 세 보인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걸 읽어낼 수 있고, 그래서 6절부터 그래서 보면은 계속 성전 파괴에 대한 묘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거친 그 성전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없으니까 성전에 모일 일이 없어요. 절기 때마다 성전에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 왕도 제사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제도 자체를 갖다 다 폐기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과 성소를 갖다가 다 이제 버리신다. 이게 실제 표현이에요. 그리고 8절 보면 이제 줄을 띄고 무너뜨리신다. 이거 측량한다는 거죠. 그만큼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9절 성문과 문빗장이 이제 떨어져. 이건 이제 그 성이 끝장났다는 거예요. 성문이 이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지도자, 선지자들이 다 소용없게 됐다. 그만큼 이제 비참한 모습이 됐다. 이런 것도 11절부터 이제 쭉 보면 이제 19절까지가 그 비참한 심판받는 그런 시온의 비참한 모습, 그 참상 그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화자가 시온에 대해서 이제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2인칭 여성 단수. 그러니까 너로 표현하면서 부르고 있는데 11절부터 보면은 이제 통곡하는 거예요. 화자가 이제 예레미야가 통곡하는 거죠. 근데 그 통곡이 자기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보면 애간장이 녹는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간이 쏟아지는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굶주림으로 어린애들이 죽어가는데 그걸 갖다 목격한 거죠, 화자가. 그래서 제가 눈물을 너무 흘려가지고 눈이 멀지경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그러면 13절 보면은 그런 이렇게 비참한 이유에 대해서 비참한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무엇으로도 위로와 회복이 이제 불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뭐냐 14절입니다. 선지자들이 잘못했어요. 선지자들이 거짓 계시를 보고 거짓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못한, 회개할 기회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빼앗아 버린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게 미혹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설교자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시대의 그런 설교를 듣는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듣는 설교들은 어떤지, 도리어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진 않는지, 그냥 계속해서 자기 욕망이나 추구하게 하고 있진 않는지. 그런 설교 들을 때 네. 계속 버팅기고 앉아 있어야 돼요? 아니면 나가도 돼? 예배 시간에?
그러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참 되게 좀 딜레마. 분명히 들으면 이거는 말씀에도 어긋나고 아닌데 이거 예배 시간에 나가야 돼. 이게 지금 너무 어떻게 해야 돼? 녹음이 되고 있어요. 전 나가요. 근데 또 예배라는 그게 있는데 네. 저도 이렇게 나가고 싶을 때가 솔직히 몇 번 나갔어요, 사실 저는. 근데 이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그래 해야 돼? 주 예배. 그래서 그렇더라고 막 뭐 금요 예배, 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는 저도 뭐 사실 주일 예배 나가본 적은 없긴 한데. 그러니까 근데 뭐 주일 예배라고 뭐 더 뭐 있고 뭐 그런 예배라고 다 있고 아닌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사실 뭐 같은 동막교회를 다니지만 간혹가다 정말 있을 때 저 작년에 같은 경우는 진짜 우기신 목사 설교할 때 그 마라톤 설교할 때 나가고 싶더라고. 짜증 너무 나가지고 근데 이제 주일도 예배고 그래서 이거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나한테 해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나는 이제 그런 고민은 사실 좀 해볼 때가 있어서 내가 저걸 하나 말씀에 어긋난 것 같은데 앉아서 저걸 듣고 있어야 되나 교회 옮겨야 돼요. 아니 뭐 옮긴다고 뭐 안 그러는 걸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되면 그게 단순하게 그날의 메시지뿐만 아니고 담임 목회자의 신학이 다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장로교니까 우리는 뭐 교단 신학이 있어서 그걸 크게 어긋나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다른 교단에 가다 보면은 신학 자체가 틀려버리면은 매주 그 다른 신학을 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만약에 이제 그러면은 옮겨야지. 아니, 저희 하다못해 진짜 이단이 그게 옮겨야 되는 아니라 거죠. 저희가 빈번하다면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거의 빈번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뭐 기도하세요. 네, 담임 목사님이 뭐 그러신 설교는 아는데 근데 간혹가다 이제 핀트가 갈 때가 있고 가끔 이제 다른 분들은 또 그러니까 이렇게 옮기지는 마시고 기도하시고 예배 다 드리다 뭐 나갈 수 있죠. 소리인데 어떻게 옮기겠어? 그지? 저도 안 옮겼잖아요. 저도 뭐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꽃단장하고 어디 갔는데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15절 그런 비웃음과 수치의 대상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막 비웃는 거죠. 지금도 좀 예수 믿는다더니 꼴 좋다 뭐 이렇게 뭐 비웃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더니 그 꼴이 뭐냐 뭐 난 교회 안 다니는데 우리만 못하네 뭐 이런 소리 듣고 다니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대로 행한 거다. 17절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언약의 결과를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결과다. 그래서 보면 이거 레위기에서 이미 이런 얘기 다 하나님 하셨어요. 내 말 안 들으면은 니네 쫄딱 망할 거다. 다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 23절부터 쭉 보면은 이런 일을 당하는데도 니네 계속 돌아오지 23절부터 보면 이런 일을 당하는데도 니네 돌아오지 않으면은 벌을 갖다 7배나 더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신명기에서도 신명기 15절부터가 다 이거예요. 언약적 심판. 들어가도 막 나가도 저주도 받고 니네 쫄딱 나간다. 신명기 레위기에서 이미 다 얘기를 했고 그러고 갖다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깨달아요. 다니엘서 9장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래 모세의 율법을 갖다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다 행하신 거죠. 언약대로. 그러니까 18절 보면은 이런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런 심판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쉬지 말고 애국해라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건데 결국 이렇게 해야 할 정도로 참혹한 상황이란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호소를 해라 뭐 그런 것도 있겠지. 그 정도로 참혹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22절 보면은 이런 참상에 대해서 탄식을 하는 거죠. 화자가 이거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백성에 대해서 자신을 이입한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는 거예요. 어미가 자식을 먹고 성소에서 제사장이 죽임을 당했어요. 남녀노소 싹 다 죽었다. 이런 공포스러운 일이 명절 때 민족 대이동해서 오는 것처럼 떼거지로 다 몰려왔다. 죽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진노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17절 보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뭐 2절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3장 넘어가면 세 번째 시에 봐봐요. 66절까지 있어요. 각 세 절씩 묶어서 히브리 알파벳으로. 그러니까 앞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1절 아이고 잘렸네. 히브리어로 알렙이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무섭다. 이렇게 생겼어요. 알렙 해놓고 1절을 갖다 쭉 쓴 거예요. 그리고 베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베트 해놓고 2절을 다 쓴 거예요. 그리고 김맹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쭉 3절 쓴 거예요. 근데 요 3장은 어떻게 했냐. 1절 알렙, 2절도 알렙, 3절도 알렙, 4절 베트, 5절 베트, 6절 베트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식의 형식이에요. 아크로스틱 형식. 보다 철저히. 그래서 세 행을 갖다 한 절을 묶지 않고 각각 한 행을 갖다 한 절씩 다 끊어서 66절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22절인데 1, 2장 22절인데 3장 66절까지 있고요. 그래서 철저한 아크로스틱 형식을 더 띄고 있고요. 3장은 1장과 2장이 그 이스라엘의 심판과 고난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 3장은 화자의 고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고난으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런 심판의 상황에 대해. 그리고 또 개인의 경험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경험에 대한 그런 애통함을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런 고난 중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예레미야가 나타나요. 그래서 1절부터 18절은 먼저 예레미야의 그 탄식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3인칭 단수, 그로 지칭하면서 독백하듯이 하는 탄식이에요. 독백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왜 그럽니까? 얘기 안 하고 그가 나를 어떻게 했어? 그가 나. 그래서 계속 자신의 고난을 갖다 반복적으로 나를, 나로다, 나의, 내게 이걸 쓰면서 내가 그렇게 당했다. 그래서 1절부터 자신이 이제 고난당하는 자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용은 막 절망적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갖다가 철저하게 막 잔인하게 막 괴롭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고난의 이유가 여기 나타나 있지 않아요. 앞장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왜? 우리가 죄 지어가지고. 죄에 대한 진노, 언약대로 심판하시는 거로 이유가 나타나는데 여기 3장에서는 자기가 당하는 이유가 안 나와 있고 하나님은 그냥 괴롭게 하시는데 그냥 하나님 때문에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나를 때린다. 하나님이 내 뼈를 꺾으신다. 내가 하려는 거 다 맞고 되는 일도 하나도 없는데 내 기도조차도 듣지 않고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다. 이거 얼마나 나쁜 일이에요. 화를 쏘는 거 하나님 나를. 그리고 16절 이런 건 뭐 자갈밭에 내 얼굴을 다 갈아버렸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17절 내 마음에 더 이상 평강이 없다. 과연 복이란 게 뭔지 기억도 안 난다. 여기 복, 히브리어로 여기 토부가 생각. 토부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이게 토부거든요. 좋은 거, 선한 게 하는 뭔지도 기억도 안 난대. 생각도 안 난대. 하나님 선하심이 뭔지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인정할 지경까지 됐다는 거예요. 17절까지 18절 소망이 끊어졌다. 이제 19절부터가 쭉 이제 다시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개인이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건데, 근데 19절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쓰리 쓴 고난당함 이런 건 나밖에 없다. 나처럼 이렇게 당하는 게 없다. 근데 그러한 내가 당한 그러한 고난에 대해 낙심이 되었는데 그래서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21절 보면은 이렇게 나를 잔인하게 그렇게 괴롭히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그래도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두었는데 그러한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서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 정말 좋더라. 여기서는 오히려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21절에 보면 오히려 히브리어 알켄인데 그러므로 따라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실 번역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미상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초점을 두면 그래서가 맞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래서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 이게 되는 거고, 상황에 초점을 두면 오히려가 맞아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된다. 이렇게 아무튼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앞에서 내용 봤듯이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토록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냐. 근데 그런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서 소망이 된다.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기에? 예레미야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러냐? 그 예레미야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예레미야의 고백이 이제 22절부터 나타납니다. 이제가 공의를 무기하시나 그 진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완전 사라져요. 근데 우리의 원래 그런 형편대로라면 싹 다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나마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과 긍휼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침마다 변함없고 늘 새롭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한결같이 은혜와 사랑이 인자와 긍휼이 그렇게 계속 솟아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서 내게 소망이 된다. 그래서 24절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주어진 소유, 보통 땅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농경사에 생계 유지 수단이에요. 즉 삶의 터전이에요. 생존의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업이라는 거는 내 생존의 바탕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살 수 있는, 나를 살게 해주는 그 기업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만 바라죠. 그리고 25절부터 27절은 각 절이 그 톱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창세기의 톱을 선하다는 것을 갖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번역상이 선하다, 좋으시도다 이게 다 뒤로 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가 좋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다리고 구하는 것, 이게 좋은 거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 이게 좋은 거다. 주신 멍에를 마땅히 매는 것, 이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28절부터 보면 엎드려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당할 것에 대해서 당하라는 거, 네가 당하고 있는 그 심판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런 너에 대해서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이 본성상 그럴 수 없다는 거, 그러실 수 없다는 거. 징계를 하신 하나님이지만, 내가 진짜 억울하게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본성상 그렇게 당하고 있는 너를 갖다 그대로 계속 두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공의의 속성에 대해서 이어집니다. 34절부터 쭉. 그래서 약자를 핍박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불의한 판결, 억울하게 그렇게 막 하는 거, 이런 거 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당할 것을 당하고, 그리고 그 본성상 계속 그럴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참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참 절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감정을 믿을 것인가, 그런 절망적 그런 상황을 믿을 것인가,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감정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상황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런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 속에서도 결국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묵상함이 아니라 계속 이 상황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 계속 나빠질 것 같아, 뭘 어떤 조건을 갖다 살펴봐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너무 상했어, 다 짜증나, 뭐 성경 들고 싶지도 않아, 그렇겠지. 기도도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 상황, 그걸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묵상함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고,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 가끔 보면 우리는 상황 때문에 소망을 갖기도 해요. 상황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러니 딱딱딱 다 될 것 같아. 감정 때문이기도 해요. 기분 좋을 때는 잘 될 것 같고, 긍정적으로 막 생각나고, 근데 그런 걸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고난 가운데 그런 걸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직면하고 받아들여라. 특별히 이 상황은 좀 특별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니네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갖다 이제 또한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넉넉함으로 이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구원해 줄지 안 해줄지 몰라.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면 이 고난을 갖다 빨리 어떻게 제가 받아들이겠어? 빨리 피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구해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넉넉함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냥 겸손하게 다 당해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기꺼이 여기 표현대로 뺨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뺨 맞으면 뺨 돌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치욕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뭐 쓰는 말 좀 하는데 실력이 없으면 여유가 없어요. 실력이 있으면은 여유가 있어요. 실력이 없으면 여유가 없어요. 뭐 공부도 마찬가지. 실력이 있으면은 뭐 여유가 있어요. 뭐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실력이 있으면 여유가 있어요. 마음 쓰는 게 있어요.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실력이 있으면은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여유가 있어요. 뭐 좋지 않은 예지만 최근에 그 승리 보세요. 승리 풀려 나고 나서 바로 운동하고 가잖아요. 그럼 뭔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털 싹 다 밀고도 걸려 들어가는 놈도 있잖아요. 그 새끼가 그걸 때리는 새끼. 그러니까 뭐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라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 어떻게 믿고 넉넉한 삶, 여유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징계받음, 이 고난이 또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라는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보면은 잠언에서도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아비가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며. 히브리서 요거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니까 책임 하는 거다. 너희가 이 징계 받으면 이제 그 친아들이라서 그런 거고 나중에 더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 시편도 마찬가지로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젠 주의 말씀 지키는 거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들. 그래서 이런 징계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게 유익이 되는데 또 보면 회개의 요청. 징계의 고통은 회개를 촉구하는 뭐 확성기 뭐 이렇게 회개라 알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고통의 상황이 있어요. 근데 고통의 상황이라는 것과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고통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갖다 연결해 줄 수 있는 건 사실 회개밖에 없어요. 고통에서 그냥 막 깽판 부리고 욕하고 내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고통의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도한다. 이거는 결국에 이제 하나님과 자녀됨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회개가.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뭐 사실 고통의 상황 속에서 물론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크게 잘못한 게 많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보통 은혜라는 이름으로 진정한 회개는 없고 고통만 이렇게 싹 피하려고 하잖아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회개는 뭐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해. 물론 잘못 안 했을 수도 있겠죠. 잘못했음에도 하나님 잘못해하고 은혜로 빨리 오고 고통만 회피 그런 게 이제 기복신앙적이죠. 이게 값싼 은혜가 되는 이런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고통의 회피나 내가 잘 되고 복 받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또 때로는 은혜를 베풀면서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저희의 그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판일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다시 말하지만 심판이냐 아니냐 내 고통이 있냐 고통이 없어지냐가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심판의 상황이든 잘 되는 상황이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심판이든 억울하게 당하는 뭐 고통의 상황이든 그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억울해요 아니면 내 스스로 해결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전혀 상관없이 다른 거를 갖다가 막 추구하고 이게 아니고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런 거죠. 회개가 억울한 상황에서 회개를
그럼 회개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갖다 그럼 추구해 보세요. 그러니까 애가는 아까 제가 이거 좀 특별한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1장, 2장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십니다. 니네 이런 죄에 졌다. 그래서 심판 당한 거다. 언약대로 그대로 당한 거다. 이런 상황이에요. 일단 특수한 상황이에요. 근데 대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잘못한 게 많을 거예요. 물론 그걸 가지고 다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미 뭐 회개가 네. 잘못하면 구원의 조건은 아니잖아요. 회개를 갖다가 용어를 갖다가 여기서 명확하게 해야 돼요. 죄 지은 것 자체를 갖다 나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회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회개가 마음을 바꾼다는 돌이킨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관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괜찮은 건데 하나님과 뒤돌아서 말 그대로 막 사탄을 향해 있다. 뭐에서 방향을 돌이키는 것 이걸 갖다 회개로 한다면은 회개가 조건이 될 수 있죠. 근데 회개라는 말 자체가 이제 돌이키다는 의미가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개라는 게 이 길로 가다가 믿음을 갖다 계속 이제 신앙의 구원을 갖다 계속 길이라고 신앙에서 표현을 하거든요. 길을 가다가 잘못한 것들이 생겼어. 쭉 나열했어. 펑펑 울었어. 그리고 다시 그 길대로 간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고 돌아서 다시 가는 거. 이게 회개인 거죠. 돌이키는 거. 하나님께로.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구원의 서정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돌이키는 것 자체로 나는 이제 일단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가는 과정이 성화인 거예요. 가까이 가 있는 놈이 구원받고 멀리 있는 놈은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이렇게 돌이키는 게 이제 칭의, 의롭다 칭함 받았어요. 그럼 이제 그것을 반응하면 이제 하나님 돌이키게 해주셨죠. 이대로 나도 또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 길을 갖다 이제 계속 가까이 걸어가는 거예요. 방향이라는 게 어떤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일종의 그런 방향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순종이 맞아요. 순종. 맞아요.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근데 태도 자체도 순종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순종을 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연약한 분. 그러니까 순종 잘해서 더 많이 간 놈도 있는 거고, 아직도 여기 있는 거고, 더 내 뒤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그 걸어가는 그 길이 영광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고,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40절 보면은 40절부터는 이제 주어가 우리로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나였어요. 나. 예레미야가 나에 대해서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1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함께 하자고 하는 권면일 수 있어요. 같이 하자. 우리 하나님께 같이 돌아가자. 요청함인 동시에 자기를 그 백성들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신이랑 그 예루살렘 공동체랑 동일시해서 하나님한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41절 그 앞에서 그 설명했듯이 얘기하고 있죠. 우리 죄로 이렇게 된 거다. 근데 하나님은 본성상 계속 저러실 수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자. 회개하고 돌아가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42절부터 보면은 계속 자기가 갖다 이제 하나님과 동일시한 관점에서 회개가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파멸과 멸망의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고백을 하고, 그러면 48절 쭉 거기서부터 보면은 다시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여기부터는 이제 1인칭으로 단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백성이 당한 그런 상황 때문에 자신이 이제 눈물이 이제 시내처럼 흐른다는, 그치지 않아요. 쉬지 않고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50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실 때까지 자기가 계속 이렇게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한 이 모습에 자기가 너무 속이 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2절부터 66절까지가 요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대해서 그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내용. 그래서 하나님한테 앞에 1절부터 그 18절까지는 하나님을 갖다가 3인칭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에서 표현 그가 이렇게 했지만 여기는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예루살렘이 그런 당한 고난을 갖다가 자신이 당한 고난의
비교해서 빗대어서 표현하는 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했어요. 막 구덩이에 갇히고 했잖아요, 시드기야 때. 근데 예레미야가 당한 그 고난이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당할 고난에 대한 예표적인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자신을 갖다 동일시해서 하나님께 구하거든요. 그래서 52절부터 58절까지 보면은 이게 예레미야가 고난당하고 죽을 뻔했던 경험에 대한 서술이에요. 요나단의 집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의 그런 경험으로 이루어져요. 요나단의 집 구덩이 여기 보면은 이때 보면은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때린다. 여기 뚜껑 씌운 웅덩이에 웅덩이는 뭐예요? 그 밑에 물이 있는 거예요. 샘이 있는 거. 그런데 갇혀가지고 나중에 시드기한테 죽을 거야 돌려보내지 말라고 죽을 거야 들었다. 요 구덩이에 갇혔을 때의 사건으로 일단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52절부터 이거는 뭐야? 이 정도 그랬나? 네. 52절부터 그래서 보면은 자기가 억울하게 이제 막 당했다고. 근데 이제 죽었구나 싶었다는 거예요. 물이 차오르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 음성을 들으셨대. 57절.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8절 하나님이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요나단의 집 구덩이에서 나오긴 하셨죠. 근데 그때 이미 그 56절 이미 그때 그렇게 내 음성을 듣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도 그때처럼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9절부터는 예레미야가 자신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동일시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나를 치는 그 나쁜 놈들 그런 행태를 다 보셨으니까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다 갚아달라고. 그러면서 66절 진노로 그들을 멸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이나 뭐 에돔이나 이런 나라들 많이 당했으니까 그들 갚아달라고.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이제 고난과 탄식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신뢰와 믿음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 심판의 이유를 근거로 그러니까 니네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를 갖다 촉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나중에 결국엔 미래의 그 회복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는 게 3장. 그래서 4장 그 네 번째 시인데 보다 짧아요. 22절까지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1장과 2장과 다른 게 1장, 2장은 한 절이 3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한 절이 2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아크로스틱 형식이에요. 알렙, 1절은 알렙으로 시작하고 2절은 베트로 시작하고 3절은 분내로 시작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3+2 키나 형식이라고 그랬어요. 앞에 1장, 2장, 3장은 온전하고 4장, 5장은 이렇게 좀 모자른, 소멸 깊고 그래서 비참함을 갖다 강조하고 있는 이런 형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용은 뭐 마치 크게 차이는 없어요. 사실 예루살렘이 포위된 가운데 그런 나타났던 그런 참상들에 대한 거. 그래서 이게 앞에 1장, 2장이랑 대꾸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4장이 요거잖아요. 4장 요 내용이 여기랑 대꾸를 이루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4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요 굶주림 속의 백성의 참상이라면은 2장 심판받는 시온의 참상 요 두 개가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백성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대꾸를 이루어서 가운데서 강조되는 것은 카이아즘 형식으로 요 3장 19절부터 39절 아까 방금 소망의 내용이 강조가 되는 거거든요. 3장 본문에 보면은 1장 2장과 마찬가지로 4장도 에카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슬프다 없지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은 순금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 같은 그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다 무너져서 그 돌이 길바닥에 다 굴러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도 질항아리 깨져서 그냥 쉽게 깨지는 그런 질항아리처럼 됐다. 2절. 그래서 이거 슬픔을 노래하는 거죠. 3절부터도 보면은 포위된 예루살렘은 그런 참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기근과 굶주림에 부모가 자식들을 돌보지 않고 젖먹이 아이들도 신음 한번 못 내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굶어 죽는 상황. 그리고 호의호식하던 부자들도 막 걸음거미에서 막 뒹굴고. 그래서 차라리 뭐 10절 보면은 차라리 그냥 칼에 죽는 게 낫다. 9절. 칼에 죽는 게 차라리 나은 그런 상황. 점점 굶어 죽는 것을 갖다가 막 견디지 못하고 10절 보면은 이제 자기 자식까지 이제 손으로 그렇게 삶아 먹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칼에 죽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11절부터 쭉 보면은 백성의 죄악을 갖다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3인칭 남성 단수로 그가 심판하시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보면은 진노의 심판하시는 여호와, 백성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그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둘 다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심판에 이렇게 참상을 당하게 된 이유는 백성의 죄악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다. 4장도 마찬가지로 11절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4장 11절 보면은 시온의 기초까지도 제거해버리신 하나님이 시온의 기초까지도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잊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2절. 그래서 13절 보면은 이게 지도자들이 불의한 피를 흘려서 이렇게 된 거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죄악이 그런 심판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11개서에도 그런 나오죠. 문하세 때 얘기죠.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다.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의인의 피를 쏟아서 땅을 갖다 부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피를 땅에 쏟아서 땅을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14절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던 이방인들에게 본인들이 문둥병자 취급하는 거예요.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부정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그러면서 이방인들, 니네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어. 그 기업, 땅을 받지 못했어. 그렇게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도리어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역전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여호와께서 진노로 흩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로 그들이 존귀하게 여기던 16절 그 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것들 다 의미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렇듯 그 4장은 아까 봤던 그 2장과 더불어서 심판의 그 처절함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니네 죄 때문에 그런 거다. 17절부터 22절 그걸 보면은 1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백성의 탄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 백성의 탄식을.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예루살렘의 탄식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둘 다 동일하게 탄식의 끝에는 원수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에 대해서 호소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도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쭉 보면은 21절도 마지막에 우스 땅에 사는 땅 에도마 하면서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장도 21절이랑 22절이 그 원수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17절 보면은 하나님 아닌 다른 나라들을 헛되이 의지했던 거 이런 것들 갖다 후회하고 있고 도리어 그 의지했던 그들한테 우리가 생명같이 여긴 코끼리 생명 호흡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왕이죠, 왕.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갖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 왕조가 무너졌잖아요. 시드기야가 19절 보면은 시드기야가 도망치는 거 광야와 산에서 여기 여리고성 내려가는 거기서 잡혀가지고 눈앞 앞에서 끌려갔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21절, 22절은 에돔에 대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도와주지 않았어요. 에돔은 어떻게 보면은 야곱과 에서 이래가지고 형제 나라인데도 오히려 그 피난민들 갖다 약탈하고 도망 나온 사람들 잡아다 노예로 팔고 에돔이 이랬거든요. 그래서 니네 좋아라 하지 마라. 우스 땅에 사는 딸. 우스 땅이 욥이 살던 데가 우스예요, 참고로. 그래서 니네도 그대로 당할 거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이제 당할 거 다 당했다. 앞에 3장에서 얘기했죠. 그냥 당하고 받아들여라, 겸손하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그대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에돔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22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는 사로잡혀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유로 원청중이
현재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비천한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에 대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에돔에 대해서 갚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에돔이 약탈했거든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어떻게 보면 나름 안전하게 살아요. 물론 이 예레미야가 포로지에서도 읽혔어요. 포로 귀환한 이후에도 이제 계속 백성들에게도 읽혔어요. 아무튼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혹독한 심판을 견디고 살아남은 그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 이 애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백성들이 이 애가 말대로 예레미야 말대로 그들은 이제 다 당했으니까 회복을 기다리면 되는 건데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죠. 회복을 안 기다리고 못 기다리고 다시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는 회복은 없었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5장 마지막 장입니다. 네, 그 5번째 1장부터 4장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비탄시의 모습이에요. 근데 5장은 비탄시라기보다는 기도에 가까워요. 5장 전체를 갖다 하나의 기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두 부분으로 나눠놓긴 했는데 안 나눠도 크게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5개의 시, 애가의 5개의 시의 마지막 3+2 키나 구조에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 수 22개랑 그 동일하게 22절로 되어 있긴 한데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 절이 한 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장 5개의 장 중에서 가장 짧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나 형식을 강조하는 거. 용두삼이, 지리면, 그건 소멸기법이에요. 비참함을 갖다 강조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회복을 위한 기도예요.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 백성과 자신을 갖다 동일시해서 1인칭 복수로 표현해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보면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요 1장 1절에서 11절이랑 이렇게 대꾸를 이루어요. 황폐한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 근데 이거는 뭐 심판에 대한 통해에 대한 묘사, 구원에 대한 기도인데 황폐한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를 여기서도 동일하게 해요. 황폐한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상 대꾸를 이루는데 근데 이 5장은 그런 황폐한 예루살렘 심판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기도 내용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심판의 상황에서 구원을 갖다 호소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11절이 독백에 가깝다면은 요거 5장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은 본문은 뭐 짧게 볼게요. 1절부터 18절이 통회의 기도예요. 예레미야가 동일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1절 보면은 우리를 갖다가 돌아봐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카를 쓰였어요. 기억해 달라고, 마음에 새겨 달라고. 노아 이야기하면서 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자카를 마음에 새기다. 처음부터 계속해서 새기고 있어요. 그걸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억해 달라고. 다시 처음부터 그 언약 백성이었던 우리 잊지 말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구원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비참한 내용, 그런 저주스러운 내용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5장에서는 이런 비참한 내용을 근거로 이 비참함이 하나님한테 구원을 간구하는 근거예요. 니네 왜 구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비참해서요. 이거예요. 그들이 당한 치욕과 고통이 하나님이 구해줘야 되는 근거가 됩니다.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돌아봐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뭐 잘한 게 하나도 없죠. 이거 조금 잘했으니까 이거라도 봐서 구해줘. 이거라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행한 건 죄밖에 없고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도요? 심판 뒤의 회복이요? 심판 뒤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판 뒤에 그 부활 회복밖에 없을걸요? 구약은 그걸 갖다 모형으로 제시한 거고 신약은 그 구약에서 모형으로 제시한 것에 대한 원형적 성취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은 그 최후의 심판 이후의 회복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그런 거죠. 결국 긍휼에만 호소하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는 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 꼴이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도 내가 이렇게 비참한 죄인입니다 라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잘했어요 라고 내세울 게 없어요. 사실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리의 기도가 그래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세리가 보면은
바리새인은 내가 뭐 11조도 이렇게 하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난 잘났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뒤에 있던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눈도 들지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난 죄인이라고 불쌍히 여겨달라. 근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간 사람은 세리라고 했어요. 요런 거죠. 에가에서 예레미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 죄인입니다. 그냥 돌아봐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 자신의 죄의 결과인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했다. 우리 조상들 때부터 대대로 지금까지 우리는 죄인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당하고 있다. 16절 보면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멸망에 떨어졌다. 그냥 그저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래서 19절부터 22절까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통의 상황에 대해서, 애통한 상황에 대해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그 호소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19절부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19절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 자체가 그거죠. 스스로 하나님됨을 그치실 수 없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스스로도 그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보좌된 예루살렘과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함께하심, 그게 그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잊으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제 그만 돌이키시라는 거예요. 다시 옛적에 함께했던 것 같이 하자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즉 언약 관계로의 회복을 갖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회복의 근거 또한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셔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 21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권이라는, 하나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하겠어요. 이런 식의 핑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면 돌이킬 수도 없는 존재다. 자신의 그런 무력함, 무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전에 기독교 구원관 할 때 첫 번째 전적 타락.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더듬어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바로 이게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3장에서 봤듯이 하나님만이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은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이건 하나님 언약을 이행하신 거예요. 언약대로. 근데 회복해 주실 분 또한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스스로 할 실력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사실. 그저 그냥 언약의 수혜자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나타나는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런 자비와 사랑,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 죄 때문에 심판받은 거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의 심판에 대한 엄정성, 그리고 회복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예레미야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제 결국 고백을 하는 건데, 예레미야 고백들을 살펴보면은 1인칭 단수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1인칭 복수가 번갈아가면서 사용돼요. 내가에서 우리로 계속해서 바뀌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동일시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면 감정이입을 하고 있어요.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보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뭐고 공감 능력을 갖다 막 상실해 간다라는 얘기들도 하는데,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는 걸 공감하는 거예요, 사실. 우는 자와 같이 울어주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감을 넘어서 그 이상을 행하는 거예요. 공감뿐이 아니라 나로 여기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셔서 대속하셨고, 동일시하셔서 연합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너와 나로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된 몸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뭐 정강 목사 얘기도 하긴 했지만, 그런 불의와 그런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개와 나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나는 외부의 관찰자인 양, 나는 그렇지 않은 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죄를 여기고 우리 죄를 여기고
하나님과 기도해야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진짜 그들이랑 다를 거예요. 40년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이랑 다르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여기면서 죄악된 백성들이랑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죠. 자신의 말 듣지 않고 멸망했어요. 예루살렘. 근데 그 자신의 말 안 듣고 멸망한 걔네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동족들을 대신해서 회개를 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변하는 선지자였고 또 동족을 대변하는 중보자였던 거예요. 이게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모습이거든요. 예수님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전하셨어요. 근데 무너진 예루살렘 보고 또 우시면서 또 기도하셨어요. 선지자들이 갖다 내 말 듣지 않았다 하면서.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또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자의 역할로 중보하는 역할, 중보자의 사역을 하고 계신 예수님. 그렇고요. 그래서 전체 구조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구조가 이것도 보면 그냥 중간식이에요. 아까 쭉 보면서 설명했듯이 그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요 소망 부분이에요. 그래서 3장. 구조적으로도 보면 이거 계속 심판과 탄식이에요. 심판과 탄식. 심판과 탄식에 둘러싸인 채 소망을 갖다 이야기하거든요. 쓰여진 것도 그렇잖아요. 비참한 예루살렘 무너진 그 참상에 둘러싸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소망을 갖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게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뭐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그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현실에 함몰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동족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또 그런 패망의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회복의 미래를 갖다 소망했다는 거죠. 이게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했어요. 신뢰. 그래서 그 40년 넘는 그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계속 그 사역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서 절망에 직면할 때 그런 현실에서 그렇게 함몰되는 게 아니고 그런 절망 가운데 소망함으로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대한 신뢰. 예레미야는 아무리 봐도 그 하나님이 도저히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예레미야 애가의 고백을 드린 거거든요. 5장 19절 여호와의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3장 22, 23절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거 자체만 써보면 그게 아까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관계에 사로잡혀서 막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장들 막 돌입하는 그런 상황을 겪은 뒤에 고백.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백성들은 다 유린당하고 잡혀가는 것을 목도하는 중에 고백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게 주의 자비가 무궁하기에 그렇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주의 인자와 자비가 늘 새롭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요 찬양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소리가 되게 작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되게 유명한 거예요, 이거. 아침마다 새롭고 찬양인데 이게 늘 새로우니 이게 그냥 막 편안하고 좋고 하나님 평안을 주셨고 마음이 편해서 그런 은혜 가운데 나온 고백이라기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예레미야가 백성들 다 죽어 넘어가고 하나님 도저히 없는 것 같은 절망 가운데서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가 주의 인자는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예레미야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예레미야 얘가죠. 마쳤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